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8절부터 10절까지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부터 10절,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15절 말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기적을 보고 또 당연히 옆에 있으니까 매 순간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고 듣고 또 그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져서 내보내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연거퍼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게 되죠. 그 원인은 이제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떡 7덩어리와 물고기 몇 마리,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광주리가 남은 것에 대해서 남은 부스러기를 모은 것이 몇 광주리나 되더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갖고 왔으면 먹을 게 있는데 그걸 갖고 오지 않아서 지금 먹을 것에 부족이죠. 저번 거 먹고 남은 거 갖고 오면 그거 갖고 먹으면 되는데 두고 왔다. 그래서 떡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부주의죠. 챙겨야 되는데 뭐 12명 중에 누가 됐든지 당번이 있든지 뭐 제일 요즘 같으면 제일 막내가 됐든지 떡당번이 있든지 물고기 누가 들고 오든지 해서 그걸 챙겨와야 되는데 부주의라든지 뭐 어떤 이런 다른 것들 바빠서 다른 것 때문에 뭐 아차해서 실수해서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 적다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아니라 이들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일 때 애당초 제자들이 그것을 싸고 간 게 아니죠. 현장에서 조달한 것도 아니고 각자 자신이 먹을 거 갖고 왔는데 먹고 남은 걸 두고 간 것도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나눠줘라.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또 떼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데 그 떼어주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떡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지금 5,000명이 한 번 나왔고 4,000명이 나왔죠. 예수님 지금 본문 말씀하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그런 얘기죠. 무엇이 중요한데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가 얼마나 모였냐,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베드로 성장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멋있게 오랜 시간 동안에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베드로 성당을 만들어놨죠. 성지순례에 갔을 때 보게 되면 천장 높이가 우리도 교회 10m 높이라고 그러는데 대성전 한 층이 10m라고 그러는데 비교가 안 돼요. 그걸 다 대리석을 조각을 깎아서 기둥마다 해놓고 천장 전체를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니 이런 사람들 돈 주고 불러와서도 할 수 없는 사람은 강제 노역이지. 강제 노역. 그래서 그 천장을 누가 천장 보고 다닌다고 천장을 어마어마. 그래서 거기 가보면 양옆에 이렇게 의자들에서 앉아갖고 이거 감상하라고 옆에 벤치 의자들을 쭉 놓고 앉아서 바라보라고. 그 천지창조 그림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이렇게 손가락이 가면서 만나는 거. 그 그림이 거기는 딱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고 딱 든 다음에 문을 닫고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진을 찍지 말라고 그러죠. 그림이 훼손된다고. 이제 프레시 터질 때 그림이 훼손된다고. 그러니까 완전한 습도, 빛, 습도 이런 걸 조절해서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게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놨어요. 멋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가톨릭이 국가인 나라에서 온 보석들로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엄청났죠. 거기 미사 드릴 때도 그렇고 거기 앞에 보게 되면은 그 광장에 성장 가톨릭 보면 나오죠. 교황이 새로 즉위할 때 보면 나오죠. 나와서 설교하는데 보면 그 앞에 광장에 사람들이 꽉 차게 되는데 세상에서 볼 땐 멋있고 흔히 얘기하는 제가 주일날 미스바 때 얘기했죠. 가톨릭으로 가는 사람들이 멋있다, 명품이다. 개신교는 이게 원래 구교에서 나온 거니까 짝퉁 같은 개념이 있다 하게 되는데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없었다고 그랬죠. 성경책 나름 자기네들 두루마기 있죠.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맨날 드렸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 읽고서 듣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게 답답한 마음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닌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일반 다른 성도들도 아니고 제자들이잖아요. 3년 6개월을 동고동락했는데 따라다니는데 어디에 어느 지방을 가도 한 번 만나는 게 늘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그거 봤으면 어떻게 해요? 떡이 없네? 걱정해. 예수님 옛날에도 먼저 번동 우병이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4,000명도 먹이고 예수님이 계신데 뭔 걱정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표현.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다.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들의 믿음이 아직 분량이 안 된다.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냐? 12광줄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 보면 모일 때마다 했다 그러죠. 모일 때마다 예식을 하고 떡을 떼고. 그래서 한 번 예배 드릴 때 초대교회 때 그 예배 시간을 보게 되면 8시간이에요. 여기 보면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건 예수님께 모든 병자들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길 간증하면서 3일간 요즘 부흥이 하는 것처럼 3일간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했는데 배가 고플 대로 고파진 상황에서 가다가 길거리에서 기력이 쇠해서 쓰러질 수 있다. 그럼 먹을 걸 줘라. 근데 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있는 거 갖고 와라. 네게 있는 것을 갖고 와라.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시간적인 제약이든 이게 번거로운 거 바쁜 거 또 이 예배
일부 부가 나눠지는 것도 있지만은 주일 예배, 낮 예배는 성찬 예식을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세례 받는 것과 성찬. 그래서 카톨릭은 7개 예식이 있는데 개신교는 딱 2가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이 2가지만 하죠. 세례와 성찬. 예수님께서 제장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모일 때마다 이것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깨끗하게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죽어졌으니까 고마워해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예수님이 생색내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할 땐 감사한데 그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죠. 성경 역사도 보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또 못 먹겠다 배고프다 죽겠다 그러면 또 물 주시고 먹을 거 없다 그러면 만나 주시고 맨날 어떻게 풀떼기만 뜯고 앉아서 그러면 또 고기 주시고 갈 때마다 기적을 계속해서 기적을 주시는데도 감사합니다 찬양했다가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 그걸 옛날 걸 잊어버리고 마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 제자들이 똑같은 일이죠. 먹을 것이 없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왜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 받은 것은 예수 전하는 것은 뭐야? 받은 증거가 많다는 거죠.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그러니까 이전에 행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다시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전에만 행하시고 지금은 네가 알아서 해라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5장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땅 밟기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이게 선지센터 이 건물 여기 땅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때 여기는 허가도 안 난다는 땅. 종교 용지고 뭐고 여기 농사 짓는 것 때문에 허가 자체가 안 난다는 땅. 38년 전에 여기 우리가 여기 31년 전이죠. 중대병원 세워질 때 같이 들어왔으니까. 저기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고 있는데 여기서 31주년 기념 병원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러면 여기 이사 온 지는 31년이구나. 여러분 여기 처음에 여기 올 때 아이고 여기 한복판 놔두고 왜 이런 데 가나 왜 여기 버스 노선도 없었어요. 버스 노선 2차선에 버스 노선도 없어갖고 계신동에 사는 애들은 버스 타고 갈 애들이 가까운 데도 버스가 없어갖고 교회차로 데려다 줘야 됐어요. 여기는 버스 노선 자체가 없어서. 근데 안 된다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주시잖아요. 40일 기도 끝나는 날 화가 났잖아요. 저 어린이집도 그렇고 가운데 땅도 안 판다고 뭐 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우주 가면은 요만한 종직에다가 땅 퍼가지고 흙을 퍼다가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 땅 주세요 해갖고 전교인 하나씩 다 나눠주고 집에다가 나눠주고 신방 가서도 그거 잘 있나 놓고 기도 하나 확인하고 옛날에 훈련을 세게 받았는데 그 훈련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옛날엔 주일 주보 모아놓는 거 매주 예배 드리는 거 주보 모아놓는 거 대신방 받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옛날엔 진짜 강하게 훈련받았죠. 그래서 오죽하면 다른 교인들이 신돌 교인이라면 불쌍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훈련을 세게 안 하니까. 근데 그때는 힘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그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때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믿음으로 있느냐 그것이 내일의 삶에 대해서 이미 그날 가봐야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바라보고 없는 것을 바라보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봐야 있어야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걸 누가 장담하냐고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반드시 주십니다. 여리고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우리는 벌써 여기 몇 번 경험했잖아요. 안 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안 되는데, 방법이 안 되는데, 나중에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안 된다 그러는데 방법이 없는데, 그런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방법이 없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든 내 몸도 내가 건강 주셔서 주신 건강으로 주님에 충성하겠습니다.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셔서 생활에 문제 없게 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잡고 흔드는 거, 하나님이 안 줄 수 없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애들 보면은 뭐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갖고 눈물 막 울리고 있으면은 안 돼 그랬는데 보면은 이거 어떻게 되나. 온유가 제일 잘해. 온유가 큰 애들은 아기 때는 됐는데 요즘은 크면서 나이가 그게 안 먹혀. 이제 애교가 안 먹혀. 근데 막내라고 해가지고 안 돼 그러면 뼈갖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걔는 가만히 있으면은 배우들 울라면 감정 잡잖아요. 걔는 그냥 나와 막 하수구 터진 것처럼 막 폭포수처럼 나와 막. 그거 안 돼. 할아버지가 안 된대. 그러고 할아버지한테 허락받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가갖고 된다고 할 때까지 붙어가지고 계속 울면서 할아버지 붙었는데, 할아버지가 웬만하면 제가 잘할 때는 못 봤던 모습이죠. 할아버지가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 눈물을 못 이겨서 할아버지가 손을 들더라고. 그래서 믿음이가 그러다 혹시 막둥이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뭐 필요하면 온유를 시키더라고. 온유야, 네가 할아버지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울어. 할아버지한테 울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해주실 거야. 헝한 누나는 안 해줘도 네가 울면 할아버지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나왔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기억을 왜 잊어버리느냐.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한계, 더 이상 안 되는 절망과 막다른 벽에 부딪히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끝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내 끝일지언정 하나님의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그 능력이 내 믿음에 따라서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주머니에 뭐가 있느냐 중요한 게, 여러분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고백도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목자 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많이 가져서 가진 게 많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서 아쉬울 게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가다 배고프서 쓰러질까 봐 그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된대. 마음이 편치 않는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 근데 내가 배가 골고 있는데 주님이 그걸 모른 척 하시겠어요? 성경이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밤낮 가서 시달리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인데 저인이 계속 와서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저 원한을 내가 풀어주리라. 밤낮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죽은 자를 살리는데 여러분 못 고치는 병이 있겠어요? 흔히 이건 원래 유전병이에요. 태어날 때 병. 성경이 뭐야? 안진병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있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장님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시력을 보다가 상실돼서 손상이 돼서 사고로 잃어버린 거, 그러면 수술을 해서 그랬는데 아예 태어나면서 보지 못했던 사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사람을 보게 하시잖아요. 문둥병은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격리시켜 놓잖아요. 이게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격리시켜 놨죠. 그게 이제 더 이상 전염이 안 될 때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옛날에 우리 소망교회도 보면 나환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동네가 있는 것처럼 나와서 살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격리시켜 놓잖아요. 지금도 못 고쳐요. 이게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스스로 멈춰져야 격리소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 숨 마디마디가 다 떨어져 나간다. 썩어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세상 의학으로도 다시 못 회복시켜요. 능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라, 가서 보여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몸이 깨끗해졌다. 뭐를 퍼와라, 뭐 해야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표적을 구하지 마라. 표적 보여줘.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도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기적을 본 거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럼 제자들의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3년 따라 우리나라 뭐 속담이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데, 그러니까 저희 때 그랬어요. 짜장면 찍기 3년이면 면발을 뽑는다고. 아니 3년인데 대충 보고 따라해도 눈치껏 따라해도 하겠는데, 눈치껏 해도 들은 것만, 평소 들은 것만 들어도 흉내만 내도 되겠는데, 예수님이 따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많이 배워서 예수님하고 같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쓰임 받았죠. 3년 6개월 있었는데도 떠간 것 같다 얘기하고 어떻게 하냐 그러고, 베드로는 자기 살겠다고 나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고 도망가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오늘 오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죠. 그 시간당 그게 30mm래요. 폭우가 한꺼번에 팍 하루 이렇게 올 거를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분 게 30mm. 계신호 거리도 침수돼서 잠겼고, 저기 산남동 가다 보면은 그 법원 지나서 터널 지나서 거기도, 제가 이제 그쪽에 애들 태우고 가고 있었는데 이게 딱 볼 때는 잘 안 보여요. 이게 뭐 바퀴 중간 이상 차면 안 된다. 차가 머플러로 물이 들어오게 되고 침수될 수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뭐 그렇게 안 깊어 보여. 들어갔는데 놀라가지고, 왜 쓰면 안 되니까 천천히 하는 게, 그게 잠깐 온 사이에 타이어 중간까지 잠기더라고. 앞에 있는 차 그 뒤에 구멍 마우라 저기 나온다, 연기 나오는데 거기가 물에 잠기는 게 보여. 이렇게 쟤나 나랑 높이가 비슷한데 앞에 그래갖고, 야 쓰면 안 되니까 들은 거 있으니까 천천히 가야 돼. 가다 쓰면 안 돼. 그래갖고 천천히 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그렇게 깊게 쓰였는데 이쪽 차선은 완전히 잠겼고, 막 물이 세게 가니까 사람이 못 지나가고, 순간적으로 그 짧은 비에. 근데 이제 제가 서 있는데 신호등, 앞에 신호등에 하얀색 차가 그 물을 가르며, 잘 생각 못했나봐요. 승용차, 좀 낮은 승용차가 빨리 가려고, 빨리 가면은 신호에 안 걸리고 안 쓰면 된다 생각하고 빨리 가다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2차선 1차선 이렇게 거쳐가지고 차 문짝까지 차올로, 중간까지 차올라서 완전 잠겼어요. 못 가. 그러니까 경찰들이 와서 오지 말라고 해갖고, 일로 가야 되는데 돌리라고 유턴해가지고 다시 와서 이제 애들 학교 갈 때 가는 터널 가는데 애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터널 잠겨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오송 터널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건 지하 터널이니까 여기는 지상이니까 괜찮아. 앞에 비가 고인 데가 없으니까 괜찮았는데, 순간적으로 뭐 별로 안 높아 보이니까 뭐 이 정도면 가겠지 해서 3차선은 잠겼고 2차선이면 되겠지 했는데, 그 사이에 반이 차더라고. 이제 저녁같이 차가 정체되는 시간이었으면은 꼼짝없이 물 들어오는 건데, 빨리 이제 낮 시간대니까 빠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잠깐의 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잠깐이에요. 그 비 쏟아진 거는 계속 오기는 왔는데 한꺼번에 한 5분 막 팍 쏟아붓듯이 우산도 막
제껴지고 쏟아지는 그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비 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때 물로 심판하셨다는, 그렇게 40일을 보면은 난리 나죠. 잠깐에 뭐 이 뒤에 우리 뒤에 여기도 막 흙탕물 내려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잠깐의 문제,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놀래고, 그리고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죠. 배수 안 되는 얘기는 뭐 한두 번이 계속 반복되죠.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라. 세상은 해결 못하지만 주님은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기적을 받으러 왔던 사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모든 사람이 왜 다 기적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돼야 기적이 나타나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그들이 뭐예요? 믿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선지자 하나로 생각하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나오면서 나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죠. 믿음의 고백이 확실해요.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따라다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기에 당장이지 가룟 유다라든지 딴 사람들한테 만약 물어봤는데 엉뚱한 대답 나왔다면 예수님 참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이죠. 왜? 따라다닌 시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 기도하시고,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걸 듣고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들었는데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근데 근시안적으로 앞에 지금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순교할 때 하늘에 하나님과 그 변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되는 점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얘기 안에 왕 그리고 구세주,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왕이 주인 왕이면서 구세주, 이 두 가지 의미가 원래 이 그리스도에는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문으로 번역돼서 들어올 때 이 주인주, 임금주, 주자 한자로 보면은 이렇게 왕자 위에 이렇게 점 찍힌 거 있죠. 이렇게 주자, 임금주, 주인주로 쓰여지면서 구세주가 그 의미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주라는 것은 구세주와 왕,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믿는다 하면서 주인, 내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도 뭐예요? 주님 뜻대로 아니라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상은 주님이 아니죠. 내가 주인인데. 그리고 구세주라는 고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배 시간에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이 주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내 왕이 되시고, 왕이니까 나를 다스리시고, 왕이니까 당연히 보호하시고 먹여 살려야 되고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셔야 되고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잘못 이해하고 기적을 보고 따라갔지만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간 게 아니라 선지자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을지언정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에 나오죠. 가다가 한 사람이 자기의 몸이 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가서 병 고침 받고 그럼 나중에 와서 감사해라 뭐 그런 말씀 안 했는데, 마땅히 은혜를 받았는데 기적을 받았는데 감사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예수님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안 시켰다고 나중에 안 올렸는지 아니면 뒤늦게 올렸는지 모르지만 그 때를 놓친 거예요. 감사의 때를 놓친 거고 은혜의 때를 놓친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은혜 받을 때, 그때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때가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 죽은 다음에 뭐 1계급 특진 뭐 보상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건강할 때 건강 다 잃어버린 다음에 젊었을 때 운동할 걸, 나이 들어갖고 얘 힘드니까 옛날에 공부 좀 할 걸, 때가 지난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다시 돌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헛된 이 망상 중에 하나가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때로 돌아갈래. 여러분 돌아가도 믿음이 없으면 똑같은 선택을 해요. 왜? 마귀의 유혹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죠.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잠언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그것이 좋다 생각하고 선택할지라도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야 그 길이 우리의 은혜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복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이 복되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이지선 씨가 그 고백했죠. 교회 다녔는데 그동안 태어나면서 모태신앙부터 그동안 교회 안에 수많은 봉사라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녔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그 일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에 자기 몸에 화상을 입고 아픈 것보다 그게 더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지선 씨만 그렇겠어요. 특별히 자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 간증이 나오고 그런 거니까 특별한 케이스라고 하지만, 그런 큰일 겪은 사람, 그러니까 차라리 그 큰일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중간에 멈춰 세우신 거죠.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 살게 되니까 마지막에 천국인 줄 알았는데 갔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게 다녀가신 흔적입니다. 그 재난, 고난을 당한 것이, 환난을 당한 것이, 왜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세우시지 않았다면,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그때 주님 앞에 멈춰서 있지 않았다면, 내가 끼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내가 잘 나가서 내가 할 수 있고 싶은 대로 깨달음 없이 그냥 살다가 마지막에 뒤늦게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중간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복되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 미스바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시면 들려야지. 듣는 말씀이 들리는데 이제 잘 들어야 되고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돼야죠. 아무리 잘 들어도 안 하면 백약이 무양. 여러분 여기 쉽게 해서 병원 갔다가 처방전 받잖아요. 처방전 그러면 약국 가서 약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약 타갖고 집에 갖다 놨는데 약 안 먹으면은 약봉지만 갖다가 머리맡에 놓으면 나야 안 나요? 약봉지 본다고 나는 게 아니라 약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신약 구약 두 편이라고 두 첩, 신약 구약 두 첩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때로는 은혜의 말씀, 때로는 위로의 말씀, 때로는 치유의 말씀, 때로는 깨닫게 하시는 회개의 말씀. 그러니까 내 그때 상황 진단 맥 잡아보고 진단 보면은 뭐가 안 좋다 그러면 뭐 용을 쓰든지 뭘 넣든지 해갖고 약을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 처방을 해서 갖고 와서 먹어야지. 좋은 처방 명의한테 가서 비싸게 주고 갖고 왔어요. 갔다가 아무리 머리맡에 놓고 냄새도 좋은 것 같고 약발이 막 생기는 것 같아. 근데 먹어야지. 먹어야 치료가 되고 뭐가 낫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잘 들어야 되고 잘 해야 돼. 베드로에게 말로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네가 똑똑해서 3년 6개월 따라다녀서 수제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얘기 뭐예요? 듣고 깨달을지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된다. 네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셔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친구 따라다니고 누구 따라다니고 뭐 때문에 다니고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설만이 말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이제 끝나고 예레미야 예가 들어가는데 예레미야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이 이것을 낭독해서 백성이 듣고 하나님 앞에 듣게 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적은 그것을 찢어서 태워버리잖아요. 사람한테는 때릴 수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도 못 믿으니까 내가 안 봤으니까 때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운다는, 그리고 없는 것처럼 못 들은 척으로 받은 적 없다는 것처럼 덮어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데 무소부지하셔서 없으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건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곳에 반석,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러죠.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죠. 내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내게 열리지 않으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자에게는 지옥의 문이 내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지옥의 문이 성경에 분명히 뭐예요? 열려야 되는 문은 하나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 지옥의 문은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지옥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거지, 하늘의 문이 안 열리는데 아무 문이나 열리라 할 때 지옥의 문이 열리면 안 돼. 왜? 거기서 글로 통해서 뭐예요? 마귀 새끼들 뻔히 더 나오겠어요. 내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 잘못된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상황에서 지옥의 문이 열리면 마귀가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서 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라는 것에 대해서 열쇠들이에요. 천국의 열쇠들. 이 열쇠가 뭐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로 얘기하면 마스터키, 모든 걸 다 열 수 있는 것.
왜? 다. 거기 열쇠들이 뭐예요? 건강을 열 수 있는, 복을 열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열쇠 하나 아니라 천국에 관련된 열쇠들, 모든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네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리라. 하늘에서 매이고, 성경에 보면 하늘의 뜻이 이런 것 같이 땅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데, 여기서 뭘?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내가 구하지 않았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왜? 주신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되어지리라. 아무것도 안 하면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게 하여 주셨소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위에 함께 하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또 먼 시어지에게서, 병상에서, 직장에서 은혜 삼아오며 함께 예배 동참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저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